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의 기도를 올린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나요? 구약시대의 5대 제사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속죄제란 어떤 것인가요? 모든 속죄 제물의 피는 어디에 쏟았나요? 속죄제에 드려진 송아지는 어디에서 살랐나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제물이 동일했나요? 아니면 달랐나요? 제사장의 죄와 회중의 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번제를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렸나요? 이 두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성소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린 제사도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상번제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속죄와 함께 정기적인 의식적 경배의 성격이 강하고 감사와 기쁨 그리고 전적인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반면에 속죄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법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레위기 4장 2절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는 동시에 드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죄란 무엇이며 속죄제란 무엇인가요? 레위기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히브리어로 속죄제는 죄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인 하타트입니다. 이것은 두 말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죄를 범했음을 전제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속죄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시는 그리스도를 표상했습니다. 이 제사는 문자 그대로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우리의 죄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분리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 속죄를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라서 보면 at one ment예요. 바로 죄를 속하는 것, 곧 속죄인 atonement가 속죄제 sin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인하여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제사들에게 있어서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죄인인 동시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속죄제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죄인, 곧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수로서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고 우리는 신문을 받고 유죄 판결을 거쳐서 사형이 언도된 죄수처럼 그분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죄인들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대가를 물어주실 한 분이 계십니다. 속죄제는 그분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표요 상징입니다. 모든 제물의 피는 어디에 쏟았나요? 특별히 속죄 제물의 피를 어디에 쏟았다고 성경 이야기하나요? 레위기 4장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속죄 제물은 회막 앞에 있는 성소의 뜰로 끌려왔으며 죄인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의 지은 죄를 자백한 후 자기의 손으로 제물을 잡았습니다. 제물이 흘린 피는 집무하는 제사장에 의해 종종 성소의 첫째 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렸고 분향단과 그 뿔에도 피를 뿌리고 발랐습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은 뜰로 나와서 모든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제물들 중에는 그 피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속죄 제물의 피는 뜰의 번제단 밑에 쏟은 바 되었습니다. 성소의 첫째 칸에 피를 가져가지 않은 경우엔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뜰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속죄제에 드려진 송아지는 어디에서 살랐나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레위기 4장 12절,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속죄제에 드려진 희생에 대해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이 부과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 가서 불로 사르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제물을 단순히 처분하여 버리기 위함도 아니요, 그 제물이 부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진 바깥으로 예표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희생되실 것은 그분께서 친히 가르치신 비유 가운데서도 은연중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포도원 지기의 비유에서 주인이 농부에게 그 농사 지은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2차례나 파송했으나 농부들이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기만 하자 주인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요 종들은 선지자들이요 아들은 그리스도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정서적 중심으로서의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적절합니다. 비유에서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 밖에 내어 쫓겨 죽임을 당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처형되신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거기서 나오시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오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으라고 하셨을까? 제물이 흘린 피를 죄인에게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린 피가 효염이 있으려면 반드시 뿌려져야 합니다. 뿌린 피만이 속죄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속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범법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제물은 다 동일했을까요? 레위기 4장 27절 28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범법자의 신분에 따라 제사장, 회중, 족장 그리고 평민이 각기 다른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것은 지식이 많을수록 그리고 책임이 클수록 그 사람이 짓는 죄는 더욱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물이 다 달랐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로 속죄제는 죄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인 하타트입니다. 이것은 두 말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죄를 범했음을 전제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속죄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시는 그리스도를 표상했습니다. 이 제사는 문자 그대로 속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범법자의 신분에 따라 제사장, 회중, 족장 그리고 평민이 각기 다른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것은 지식이 많을수록 그리고 책임이 클수록 그 사람이 짓는 죄는 더욱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합니다.